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 주
앞에 옳다 모듬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야 얻었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1절로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이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전 제단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가정에 사랑과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고
바람과 같이 신비로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축복과 은총만이 차고 넘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의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정부에서는 먼저 국민을 섬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부격차의 문제와 진보와 보수의 갈등 등에서 증폭된 분열상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코로나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방역 규제가 하나 둘 풀려가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심스럽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온 세계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영원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 시간 두려워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는 이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 번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점점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가운데에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부부관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파산되는 이러한 일들을 내 주위에서 많이 볼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된 부부로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부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한 이러한 부부의 의미를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부부의 삶입니까? 부부에 대한 정의는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부부는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 이것은 둘이 아니라 부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를 촌수로 따지면 무촌이라 그러죠. 촌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어떠한 사람도 알 수 없는 부부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을 사는 성도로서 참된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부부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참된 부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말씀 속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질서상의 말씀을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교회의 머리,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와 같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자꾸 이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냥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관계가 감추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의 머리된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복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종, 맹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혼자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됐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가 좀 돕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들이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요새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동등하고 인격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자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서로 순종하라 그러면 뭐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이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파괴하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현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말을 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이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믿으니까 어때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유혹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맞지 않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말에 동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예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예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생각을 들으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주를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때에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가정에서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결코 완전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만들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일을 막 저질러요. 근데 그 뒷수습은 누가 하느냐? 아내가 전부 뒷수습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막 추진해 나가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무너질 때에 가정이 깨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아내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생명 바쳐서 사랑하라.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몸과 살과 피와 자기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의 부부라면은 세상의 부부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차이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이러한 부부나 똑같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부부는 조건적인 사랑, 에르소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부부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가 이와 같이 내가 얼마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얼마큼 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족되지 아니하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이와 같이 남편에게 말씀하심, 남편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 영적 원리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하여서 생명 바쳐 사랑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남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명 바쳐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러한 남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남편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모든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남편된 이러한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참된 남편이 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관계로 영적 비밀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진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구나,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32절에서 보았습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내와 남편에게 이와 같이 어떠한 남편이 어떠한 아내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비밀이 크도다. 남편 이와 같이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혼자 되신 분도 많고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신 분이 많은데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라,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참된 부부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찬양하지요.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한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요, 가정 중심의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부부는 육체적인 부부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신 것은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인 이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신비로운 관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부부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부부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부부를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것도 이와 같이 하나로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에서 참된 부부로 살아가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육체적인 부부로만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으로 살게 하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넘치는 은혜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참된 부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된 믿음의 부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와 같이 놀라운 관계를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누구도 나눌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비로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참된 믿음의 부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신부로서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복종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부부가 되시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신부로서 단장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59장 같이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1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자녀와 소통의 기술, 메타인지 하브루타라는 주제로 광신대학교 이덕선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 스크린 설치공사 준비위원회 모임이 18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8시에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새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6구역 김지자 권사님께서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이모저모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고 창고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참된 믿음의 부부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또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